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대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똑똑했고요. 또 믿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예일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의 또 인간적인 모습도 믿음 또 여러 가지 총명함을 보고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 한켠에는 늘 2%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이게 아닌데 참 믿음이 좋았는데 교수로서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이 예일 대학교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3년 기간 남미 페루로 페루의 빈민촌에 가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마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또 자리가 생긴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장기간 또 사람들을 지도를 또 하는데 그때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닌데 결국은 그는 많은 사람들의 또 찬사와 돈과 명예, 부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하버드 대학교의 이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캐나다 토론토로 가서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을 이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행복했다 그래요. 자기의 사명을 찾은 거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일 겁니다.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작가죠. 우리는 헨리 나우엔을 보통 작가 이런 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좋은 책도 많이 썼고 그런데 실제는 예일 대학교와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많이 가르쳤던 분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사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사명자 위치에 지금 서 있는데 저는 우리 이 여름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선교도 앞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건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좋은 사명자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의 기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명의 기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여기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보이죠. 바로 지나가시다가라는 뜻입니다. 지나가시다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마태는 이제 레위인데 이름이 여기 마태라고 이게 마태복음에 자기가 원래 레위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마태는 이제 변화된 후의 이름인데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냐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첫 단추인데 아무나 부르셨겠어요? 제자를? 절대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셨다고요. 여기 보면 그런데 왜 성경은 9장 9절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른 것처럼 묘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맞냐면은 예수께서 이제 거기서 떠나는 이제 이전에 중풍병이 치유하고 그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걸 마치고서 이제 제자로 레위를 부르서 세관에 찾아가셨다. 이게 맞죠. 그냥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보시면 제자를 선택할 때 그냥 우연히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도 하시고 철저하셨다고.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연히 누구 통해서 온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럼 하물며 사도인데 사도를 그냥 지나가시다가 부르셨겠냐고. 그런데 성경에는 지나가시다가 마치 그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마태를 부른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마태가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여기 지나가시다가라는 뜻은요, 이게 헬라어로 파라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우연히 뭐 지나가다가 봤다 그런 뜻이 아니라 때가 지나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때가 지나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명자에게는 이 사명의 기회가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굵직한 우리 같은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 여기 장로님들도 계신데 그런 사명자의 길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계속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사역으로 엊그제 이제 농어촌 1차도 갔다 왔고 또 캄보디아 선교도 가시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냥 휙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경부선을 타고 쭉 부산 쪽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피곤하니까 대전선가 탄 것 같아요. 그때가 구민과 대구 쪽 그 사이인데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다 자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 버스인지 열차인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좀 헷갈리는데 저는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무심히 보다가 화들짝 놀란 게 있어요. 뭐라고 산에 큰 표지판을 뭐라고 써 있는데 글씨가 뭐냐면 남을 앞서기 위해서는 남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 앞설 수 없다.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이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기회는 우리에게 계속 지나갑니다. 오늘도 지나갈 거예요. 오늘도. 저도 벌써 지나갔어요. 한 주간의 삶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권종민,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부르심에 순종했니? 당연히 담임 목사니까 이제 설교 준비부터 해서 성도들 돌아보는 거 일단 순종했니? 두 번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했니?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숨 걸고 기도했니? 기도는 동력을 부과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힘들다, 어렵다, 뭐가 힘들다 거기 하지 마십시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어요. 충전 안 하면서 지금 아이고 이거 전화해야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내 삶의 동력이거든요. 에너지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귀신만 쫓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총체적인 에너지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이거 기도가 어려운데요. 당연히 어렵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원래 힘든 거예요. 영적인 일이 힘듭니다.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죄 짓는 일. 죄 짓는 일은 너무 쉽죠.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시다가는 소명의 사명 감당의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와요. 성경에. 시간 관계는 제가 다 드리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여리고로 나가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또 삭개오고 콱 붙잡는다고. 다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나갈 거예요. 기도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태가 이제 세관에 앉은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9장 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쫓으라. 이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시골에서 예전에 그 긴 장대 갖다가 타고서 다니면서 여럿이 하는 놀이가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라는 거. 내가 가는 길로 따라다니자. 그런 뜻이에요. 그때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조춘이라. 그냥 따르니라가 아니에요. 일어나 조춘.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9장 9절 띄워보세요.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죠.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거기서 그들이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다 예수님 따랐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즉시입니다. 즉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건요, 망설이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망설이고 하면은요, 오히려 사명을 감당한 것보다 오히려 희한하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 들었던 게 맞다고. 조금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재게 돼요. 내 상황을 재고 다 잽니다. 결국은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16절에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 놨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예전에 원로 목사님들 설교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신이거든요. 머리 앞에만 머리 달린 거. 기회가 오면 즉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농어촌 선교 갔다 오신 분도 그 붙잡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신 분들은 그럼 나는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온다니까요.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태는 모든 것에 지금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따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마태의 직업이 뭔데요? 세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리하면은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금수저인 거 아시죠? 세리가 노마 시대 때 세리가요, 노마 사람들하고 아주 유착 관계에 있으면서 세금을, 어차피 이스라엘은 노마의 속국이잖아요. 세금을 징수를 내서 일정 부분 노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 착복했다고. 물론 그것 때문에 막 회당에도 출교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지막 삶에 여러분 인간적인 삶으로 늘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게 뭐예요? 안락한 노후잖아요. 세리는 말 그대로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 시대에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세무 공무원 이상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따른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 세리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45절과 56절을 보면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근데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배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놀랬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알아보고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베드로가 걸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 12명의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외국의 어떤 분은요, 이 내용을 책으로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무리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라. 일단 나오라는 그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안에서 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일단은 그 한 발 내딛는 거, 그 한 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저는 귀하게 다 쓰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들으시고 내 앞에 크고 작은 소명들이 계속 지나간다고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했는가?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는가?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목숨 걸고 기도했는가? 사명은 여러분 기도로 감당합니다. 한번 좀 이건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일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감당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틀린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세상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스펙 보고 뽑는 게 어떻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면요, 결국은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모든 건 그래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보고 배울 점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정말 기도하셨다고요. 기도. 그렇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다고.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끝나고 나서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일은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편할 수가 없어요. 다 힘들다고, 다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자의 출발점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 1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 먼저 보여주시죠. 사명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명자의 일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없는 거죠. 자, 9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마태가 집을 오픈했어요. 세리가, 그것도 같은 세리들에게 오픈한 것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오픈했어요? 죄인들에게.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요,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집을 오픈한.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의 집 예수님이 자주 가셨잖아요. 굉장히 끈끈한 관계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주님이 가신 거예요. 굉장히 끈끈한 거라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해도 여러분, 우리 집 오픈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다고요. 이때 당시에는 더 그랬죠.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신방 같은 걸 이렇게 다니려고 하면 특히 그 대신방이라고 하죠. 대신방을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집은 너무 누추해서 차라리 밖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그래도 좀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요,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진짜 반지하에 물 나오는 집에서 예전에 그 신방 예배 드린 적도 있거든요. 매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지금 천안으로 가셨는데,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왜 목회자를 그만큼 그 좋은 마음으로 여기고 그런 어려운 집이잖아요. 반지하에 그 냄새도 많이 났고. 근데도 너무 감사했어요. 여자 혼자 사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여러분, 그 집을 오픈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죄인들에게, 그것도 지체 높은 세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리를 죄인 취급하지만 창기와 죄인들하고 같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로마의 이때 당시 식민지 지배에서는 절대 세리들이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자기 삶을 오픈했다는 것은 이것도 자기 부인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두 번째, 여기 마태의 집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대접하고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예수님도 같이 먹고. 음식은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설교는 여러 각도로 우리가 표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음식을 장만하려면 여러분 내 돈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러분, 예수님과 일행들이 쭉 왔는데 그냥 밥 한 공기씩 놓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주 거창하게 했겠죠. 그렇죠? 물질적인 자기 부인. 그리고 여기 또 보면 2부 때랑은 좀 보여드리고 1부 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 앉았다는 말이요, 그냥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식탁에 앉아서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유대인들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은 줄 아세요? 그거 독특하더라고요. 거의 반쯤 누워서 먹었다고, 팔베개 하기도 하고. 우리는 소화가 안 돼서 못할 것 같은데 걔네들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진짜인 걸 또 사진을 짜져봤어요. 이게 원어 뜻이 뭐냐면 반쯤 누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원어 뜻이. 실제 그 반쯤 누워서 먹더라고요. 소화 안 되게. 여러분, 이 반쯤 누워서 먹는다는 것은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그게 못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못하죠. 그렇게 절대 못하죠.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서서 먹던가 앉아서 먹어도 여러분 막 늘 막 분주하죠. 근데 반쯤 누워서 먹었다는 건 뭘까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자기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이것도 자기 부인이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삶의 부인, 물질의 부인, 시간의 부인. 제가 어저께 이제 교동예배를 이제 지금 활동을 하는데, 거의 뭐 임원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다음 달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가는데 어저께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저께라고 하면 벌써 이제 주일 앞두고 바쁘잖아요. 근데 딱 회의를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회의를 하는데 제가 좀 봤어요. 보니까 막 차도 막 확 먹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다 이거예요, 다들. 빵 먹고, 아니다 다를까 제가 이제 그만 일어서주 하니까 다 일어섰어요. 누가 제일 빨리 일어선 줄 아세요? 우리 거기 초청한 교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아, 나 또 주인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것도 처음이에요. 좀 무색하더라고요, 주인이. 서로 바쁜 거예요. 서로 바쁘니까 막 그냥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모이는데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누워가지고 아주 마음 편하게 그냥 우리 한 3시간 얘기합시다. 그럴 사람은 없죠. 네, 그럴 사람은. 그래서 먹는 거 보면 안다고, 먹는 거.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거 보면은, 네, 그거는 네, 시간이 있는 분. 저 여기 찬물 좀 없어요? 그래가 물 부어가지고 확 마시는 분들은 급한 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뭐가 필요하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이죠. 그렇죠? 결국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자리에 누가 왔다고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요. 여러분, 여기 죄인들은 어떤 사람, 뭐 세리는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마노톨로스란다는데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비도덕적이고 말 그대로 죄인들, 죄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세리도 죄인으로 취급하지만 창기하고 죄인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리하고 세리는 율법적인 부분이지만 이 죄 지은 어떤 뭐 강도, 살인, 간음 이런 죄 지은 죄인들하고는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됩니다. 세리 입장에서는 또 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들하고 같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단순한 음식 접대의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이 식사를 통해서 진심으로 당신과 교류하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걸 뛰어넘은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맞죠? 여러 사람. 어떤 교회가 좋은 곳일까요? 어떤 교회가 다 포용하는 거예요. 서로.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운 분이 적게 배운 분을 포용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포용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설교자도 설교할 때도 편파적인 설교하면 안 되겠죠. 뭐 새로 왔으니까 뭐 젊은 분들만 그러면 안 되고 다 골고루 포용하는 거예요.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서, 일단 우리 교회에 같이 지금 나누는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포용하지 못하고 혹시 내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은 그것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명자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그게 사명자는 아닙니다. 성경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이건 내가 원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의 입장에서 돈 많죠? 그죠? 공무원이죠? 그 사람이 굳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밀접하게 교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자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명자는, 잘 들어보십시오. 사명자의 길은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사명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다도 좀 써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이 지긋지긋한 이 왼수하고 언제까지 살 거야? 하나님이 같이 붙여주셨으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오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교회 이건 죄송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 여러분들이 더 입맛에 맞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더 입맛에 맞는 사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붙들고 계시고 이끌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뭐 옛날에 막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닌데 저랑 동기 목사님,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닌 동기 목사님이 동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동기죠. 근데 아마 세상에서 좀 망하고 어려운 일 당하다가 늦게 이제 부르심을 받고 저처럼 온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집이 어려웠대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그 자녀들도 어린데 집에를 이제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녔어요. 총신대 신대원 다녔으니까 집에를 가면 진짜 쌀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녀본 바로는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고백이에요. 집에 가면 진짜 쌀이 떨어진 거예요. 집에 가면. 그러면 부부가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사역자가 돼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 누구한테 뭐 해달라, 저도 안 해도 그런 거 손 내밀어 본 적 없잖아요. 그 쉽지가 않다고요. 뭐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죠. 노골적으로는 쉽지가 않다고. 그죠? 우리 쌀 떨어졌으니까 부모님한테 쌀 좀 보내주세요. 쉽지가 않다고요. 진짜 쉽지가 않다고요. 저희 그때 아이 때문에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 가족들한테도 이거 힘들다. 우리 돈 좀 해달라.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사역자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란 심정으로 가는 거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을 먹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진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분 전도사님 이제 내외가 사는 그 월세방, 이제 뭐 사글센가 월세인가 거기로 누가 쌀을 한 포대 갖다 놓으셨대요. 두 부부가, 아내가 먼저 발견을 했죠. 두 부부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참 어렵게 사역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참 감사한 게 또 하나님이 또 좋은데 또 청빙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물질적 어려움은 또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는 걸 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분들이 끝까지 그걸 고수할까요? 아이들 어리고,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아이들 놀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 뭐 저학년이니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00얼마 정도 된대요. 그걸 사달라고 하는데 못 사주는 거예요. 그걸 사달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마음 아팠다고.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돈 그냥 뭐 무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도 다 수업료로 내야 되고 다 거의 돈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나중에는 길을 인도하셨다. 사명 감당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어려운 분들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또 마음을 주신다고 도와주시고, 교회는 도와주는 것도 귀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로 섬겨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자의 길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9장 11절로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리 죄인 취급받죠. 죄인들 당연히 죄인 취급받죠.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걸 막 질타하는 거예요. 막 질타합니다. 이때 당시는요
그 성경도 믿었고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 해서 이상한 또 교리를 만들어서 믿었는데 어떤 걸 믿었냐면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그들의 부정한 것이 그 음식 먹는 자리에서 내 속에 들어온다고 믿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죄를 오염된다고 믿었다고. 예. 지금 그걸 막 질타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죠, 오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이게 제일 큰 거죠.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그들과 식사한다고 예수님 진리신데 어떤 죄가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막 질타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먹느냐? 예? 죄 오염되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감당해 내셔야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네. 여기 들으셨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큰 소리로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이런 건 예수님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아마 작은 소리로 했겠죠. 근데 주님은 다 들으세요.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들으셨다고. 건강한 자에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부르러 왔다. 병든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는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 예, 외형적으로.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찾는다 그랬죠. 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꼭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저는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24시간 나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데 이거는요 바리새인들과 어떤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이 들으면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뭐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없고. 이게 감추어진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나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4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좀 했어요. 이 부분 세 번째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적용 포인트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사명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감춰져 있구나. 무슨 뜻이냐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모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명은요 안 드러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회개 많이 합니다. 많이 드러내려고 했던 거. 주여 용서해달라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맞습니까? 그게 만천하에 드러났나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드러났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로 볼 때는요 유대인들의 사고를 볼 때는 한 사람이 와서 잘난 척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라고 난리 피다가 그냥 십자가를 못 박혀서 그냥 처형난 게 끝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고, 예수쟁이들, 이거 이상한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막 치부하고 막 그랬다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사명은 안 드러나는 게 맞아요. 진짜 사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처럼 진짜 사명 안 드러나. 더 이제 예수님은 진짜 사명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더 깨우쳐 주기 위해서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그거 읽어보면 뭐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그렇고 모든 삶도 그렇고 다 외형적인 걸 추구했다고. 다 보이는 걸. 다 보이는 거죠. 외형적인 거. 제사도 다 보여야 되고 다 보이는 거. 아주 그냥 외형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제발 나 그거 싫다. 제발. 오죽했으면 이사야서 너희는 왜 자꾸 내 마당만 밟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하는데 그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외형적인 거. 나는 정말로 너희들이 외형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형적인 걸 계속 추구했잖아요. 그죠? 외적인 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외적인 걸 추구하면서 자기들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사명 감당을 잘하는 줄 알았겠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저는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태국 선교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갔다 왔는데 태국 선교 갔다 온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선교팀들이 갔을 때 참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팀들이 또 다 이제 이렇게 철수하고 나면 아마 선교사님 좀 외롭겠죠. 그게 쿵 하고 다가왔어요.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김희태 선교사님 거기 태국에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 돌아가시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제 삶을 지금 바치고 있는데 사모님이라 그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줄까요? 그 마음 다 알아줄까요? 아닐 거래요. 선교팀들이 가서 한 9일 이렇게 한다고 알아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김희태 선교사님 내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뇌들 이런 거 안 드러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명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 여러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보여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안 드러내는 고뇌들이 많잖아요. 어만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귀한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 만졌을 때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근데 이거 하나만 가져온 게 뭐냐면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사명들을 감당하실 때 너무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열광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장례교회를 갔는데 참 기도도 하시고 참 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거 보고 저도 너무 귀하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많은 하나님이 그거는 저는 상급으로 갚아 주실 거고요. 저는 이번에 가서 정수태 목사님 또 담임으로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제가 10년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9년이 10년인가 만에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셨대요. 이제 성도가 한 분 생긴 거죠. 세례도 받으셨대요. 궁금해서 한번 그분하고 좀 얘기 좀 나눠봤더니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맞으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천, 대구 이런 쪽이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호남하고는 또 달라요. 쉽지 않다고요. 정말 쉽지 않죠. 100여 가구가 사는데요. 사람들은 더 많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 분이 지금 그쪽에 교회는 하나고 한 분이 오셨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사명이 아닐까? 정수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도 낙두 선교를 가봤다 했잖아요. 낙두 선교를 계속 가셨더라고요. 겨울에도 간대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 또 가고 나면 또 오지 선교도 간대요. 자기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서 헬리나 우엔 얘기를 했습니다. 예일대학교 그분 교수야. 아이고, 미국의 최고 대학인데 세계 최고 명문인데 거기 교수야? 아, 그분 하버드로 갔대. 야, 하버드는 세계 탑이잖아. 드러나죠. 그러나 헬리나 우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캐나다 토론토에 저는 어딘지도 몰라요. 예일대 하버드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그가 거기 가서
참 행복을 찾았다. 참 사명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거기도 마지막 죽는 날까지 거기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가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실까요? 오늘도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사명의 기회들이 지나갈 거예요. 기도하셔야 분별력을 갖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잘 잡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은 뭘로 감당하는 거라고요? 기도로 감당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